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에 묶여있는 자들이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시간에도 세종시에 우리 소예람 자매님, 부모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또 눈에 눈물이 걸성하면서 목사님 올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똑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가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영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이 치유받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성령님 마음껏 여기에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런 이제 일들이 11장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11장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이제 10장에서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6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아주 핵심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그래서 요한복음 같으면 거의 절반을 십자가 사역에 할애를 하고 있죠. 대부분 복음서의 3분의 2 이상을 일주일 동안에 이 십자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그걸 강조를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제3의 은혜도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기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마지막 직전에 이제 어디 가시냐 하면 여리고에 가셨어요. 여리고는 어떤 동네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7, 800고지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여리고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나안 사마리아 사람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되죠. 내려온다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위치적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는 낮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다음에 여리고에서 이제 나올 때예요.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하고 바디메오는 똑같아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디메오. 그러니까 디모의 아들.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디메오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름도 없어. 그냥 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는 맹인으로 태어나죠.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냥 버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손에서 커가지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 돈 하나 걸치고 거지들은 길가에 앉아가지고 동냥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구약 성경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을 잘해요. 자기들이 곡식을 가지고 있으면 100%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흘러보내요. 11조 드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 바디메오도 살 수가 있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나 지금이나 맹인이고 거지고 존재감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냉대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사실 살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비전이나 꿈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보세요. 그런 바디메오가 47절에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여호수아가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김해 김씨, 경주 김씨 흔하잖아요. 또 어디 김씨가 있어요? 에? 수원 김씨. 네. 집사님, 근사님 수원 김씨. 하여튼 김씨가 많으니까 뭐 어디 김씨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아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와, 나사렛 예수 대단한 사람이지. 지금 나사렛에 예수가 왔다라는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맹인 거지가 디메오의 아들이 뭐라고 하죠? 소리 질렀대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 예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그걸 해석하면 무슨 뜻? 구원자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메시아, 히브리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여.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영혼육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그걸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반박해야 대답을 못하시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시인하지 못하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좀 잘 못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 집에 오면 뭐예요? 아는, 묵자, 자자, 구샤가지만.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이번 주도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 갔는데, 다른 친구 목사님, 저도 아는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안 오나? 그래. 다짜고짜. 그래요. 안 오나? 앞뒤 다 잘라버리고, 목사님 잘 계세요? 목회는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뜸 전화하고, 안 오나? 자기도 놀래가요. 이게 경상도 남자의 특징이라니까. 앞뒤 다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렇죠? 어색하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 근데 하는 말이 꼭 그 말 해야 하나? 뭐 말해야 되나가 말을 말 안 해도. 이게 경상도 남자들이. 근데 말하라니까요. 말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메시아고 내 삶의 구원자임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로마서 10장 10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쉬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내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지금이나 똑같이 고백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주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잖아요. 그 주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언젠가 섰다고 자신할 때에 또 넘어지고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에 언제 또 다시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해서. 자, 이 정도의 고백이라면 만점이 만점. 그럼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고백한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그 맹인이고 거지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그 나오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올게요. 예수님 그 정도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는요, 가서 안아주고 싶고요, 칭찬해주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무시해버렸죠. 깡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예수님도 저 사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네. 그냥 예수님도 그냥 함부로 대하시네.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꾸짖죠. 막 꾸짖죠. 응?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 별로 관심 없어. 조용해. 봐라, 네 예수님 불러도 그냥 지나가지 않냐.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냉대받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거지에다가 맹인에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잘 됐다 싶어서 그 사람을 밟아버리잖아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뭐 이런 소리도 했겠죠. 야, 니네 보이는 것도 없나? 그러면 뭐라 했겠어요? 나 보이는 거 없다 그러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소리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사람들은 막 더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리고 조롱하고, 그냥 예수님 너 사랑 안 해.
그러면 아마 절망할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모든 상황과 환경은 똑같고, 계속해서 어려움은 지속되어지고 문제는 풀어질 기색이 없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아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아유,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시해버리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잖아. 그 단계까지 넘어가요. 충분히 이 맹인도 그런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포기하잖아요. 더 크게 부러지고 있어요. 마치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예수님이 개 취급하잖아요. 개에게 안 던진다고. 그럴 때도 개도 주인의 상에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고,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으로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든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가만히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결론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52절을 보세요.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커넥션이에요. 연결되는 거, 연결. 구원을 받을 때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건 캐치고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선에서 튜브를 던졌을 때 내가 튜브를 잡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죠.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도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요. 연결선이 없는데 전류가 어떻게 흘러올 수 있나요? 연결선이 있어야 연결선에 전류가 흘러오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믿음을 내보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인내하셔야 돼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사람의 조롱과 무시, 여러분 나에 대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차별받아도 그냥 인내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 아침마다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들이잖아. 물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 몇 개 비나이다. 왜? 그렇게 하면
천지신명이 들어줄 거라고 확신하기. 지금은 차로 금방 올라가지만 옛날에는요, 저 밑에서 범어사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30분. 사람들이 새벽마다 그 밑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새벽 4시면 줄을 선대요.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려고. 거기 가서 부처님에게 빌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새벽 4시 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분명한 목표와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우상에게도 그래 하는데 지금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에이,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니까 그냥 확 던져버리고 가자. 뭐 예수밖에 없나.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자기를 냉대하고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리 지르잖아요. 여기 보기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래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래 놓고 사람들이 막 무시하니까 냉대하니까 더 크게 예수님! 더 크게. 그건 뭐예요? 자기의 믿음의 발로에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 더 강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거지니까 길거리에서 동냥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 대단하네. 마치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오는 그런 외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여호와만큼 큰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섬겨주잖아요. 비록 거지의 신분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맹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천하게 살고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왔으면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다시 한번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나요?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환경과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야 이제 끝났구나. 그들 알아요. 그러니까 맹인을 부르면서 야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네 끝이다. 이제 맹인에서 눈 뜬다 하라고요. 아니 그걸 알고 있으면 좀 도와주지. 예수님이 그 지나가신다고 예수님 지금 저 사람 소리 지르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맹인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너 무시하고 지나갔으니까 이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 집도 없지만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부르는 순간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여러분, 맹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르는 순간에 귀가 열려가지고 바로 튀어가지고 뛰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렸어요. 이 겉옷은 거의 생계수단입니다. 이불이 되기도 하고 옷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길에서 그냥 자리 펴가지고 누우면 이불이고 걸쳐 입으면 옷이고 그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그걸 던져버렸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어요. 이 맹인에게 이 겉옷은 전부예요. 베드로에게 거물은 거의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뭘 버려두고 쫓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위에 또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을 채우려고 하지,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에게 버리는 것을 힘들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부자가는 예수님에게 나오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가난이 나 다 했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가난이 건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집 팔고 논 팔고 뭐 다 팔고 주님을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맹인은 예수를 따르고 싶었어요. 지금 이 맹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철야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내 뭐 해주기를 원하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 지금 대답할 거예요? 뭘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마 가장 필요한 걸 요청하겠죠.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한다. 왜 보기를 원하죠? 지금까지 한평생 이렇게 눈을 감고 사니 너무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이 눈은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냐 아니면 높이느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의 질이 나빠지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스스로 못해요. 이게 이 맹인도 지금 삶의 질을 높이고 싶고 그 다음에 눈 뜨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남은 한평생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 있게 즐기면서 그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액을 복구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다가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직전에 십자가 사건을 이제 다루기 전에 이거 빼버려도 되는데 마가복음에서 왜 이 본문을 마지막 치유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으니까 그러죠. 단지 눈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다.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에게 기도해라. 그럼 눈 뜬다. 이걸 가르치려고 여기에 나온 이 본문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맹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가 뭘 하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 그럼 이 왜 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52절 하반절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따른다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따른다니까.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쫓아 길에서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면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문제 풀어주시면 뭐 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삶의 질을 좀 높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좀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 저렇게 놀러 다니는데 나도 좀 놀러 다니려고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노후도 즐기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상처와 아픈 육체의 질병, 어떤 사람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 대인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답니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목적, 그 목적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뭔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목적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안에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처럼 간절히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풀어주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뭔가? 그걸 분명히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단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든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는 예수의 영이 계시기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그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지금 이 무명의 맹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지금 어디 갔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잖아요. 십자가로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이 맹인이 목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나,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여러분 복음이 편만한 이유가 이런 무명의 전도자들,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도 예수의 복음을 생명 걸고 목숨 다하여 복음을 전한 그 결과,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런 무명의 전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무명의 전도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따르고 복음 전하는 결과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복음이 편만해지는 거 아니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못하고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건강해가지고 네 육신 편안하게 돌아다니면서 즐기라고?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쓰라고?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문제를 그렇게 풀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냐 말이에요. 이 맹인에게서 예수님에게 나온 목적은 보기 위함이 아니고 제자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저도 아이가 이제 28, 9, 이제 30 다 돼 가는데 그 아이 나이만큼 저희들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언제 결혼하고 젊음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아이가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차례가 되어졌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다가 가야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들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제자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같이 하신 말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같이 하신 말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목적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공부가 생명의 삶이고, 또 어제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예수 영접 모임을 했어요. 물론 그곳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안 계셨지만 우리 리더들이 이제 예수 영접 모임이 뭔가를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서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 그리고 예수를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고, 그 작은 공동체가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신약 교회의 원형이에요. 신약 교회의 원형. 그것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니까 그가 즉시 보게 되잖아요.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생업을 팽겨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해내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도 자신을 들이시면 돼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처럼 평생 장애로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예수님이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근세에서 묶여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범에서 눌려있는 자들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